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는 그것을 방향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는 압살롬이다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 왕과 입맞추고 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 오늘 말하자면 탱크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모양은 참 그럴듯합니다. 왕자가 가는데 그 앞에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워서 깃발 들고 뭔가 좀 뽀대나게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 병거와 말들 호위병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여도 그 방향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하러 올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사람을 불러서 어느 성읍 사람이냐 물어보고, 어느 성읍 사람이다 그러면 그에게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 들어볼 것도 없이 네 말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함으로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뽀대나게 앞 사람들도 세우고, 사실 다윗 왕 때 재판관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그 뒤에 다윗의 뒤에 히스기야 때나 그때쯤 되었을 때 재판 제도가 제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고, 다윗 때는 재판관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럴 때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네가 옳다, 네 말이 옳다, 내가 네 편 들어주마, 네가 내 앞에 엎드리면 나와 손잡으면 너는 무조건 앞으로 형통할 거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속상한 사람, 진짜 외면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다윗에게 아둘람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는 평생에 다윗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방향성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옳다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길은 뭐가 있습니까? 서원한 것도 없는데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는 그 고향 같은 곳이 헤브론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졌던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반란을 획책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던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 얼른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나팔을 불거든 일어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 200명을 청합니다. 가장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감이요, 왕의 아들, 이제 암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압살롬이 왕의 맏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나팔을 불고 그곳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니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200명이 왔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초청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반란에 갔겠습니까? 그것은 그 손녀 바세바 사건 때문에 아마 다윗에게 마음이 상하여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한 게 호위병도 준비하였죠. 백성의 마음도 얻었죠. 장소인 헤브론에도 갔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까지 한 세트가 완벽하게 딱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사를 일으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반란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사는가 아이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시골에 참 촌부였던 아버지 말씀으로는 참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바른 방향성,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총으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잘 계획되어지고 앞뒤가 딱딱 맞고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이 성사되어질 수 없고 그 일이 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마땅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늘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복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